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한밤중에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예수님께 키스하심으로써 성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성전에서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서로 일치되지 않게 고소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억지로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넘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재판받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의 이런 죄를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길 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혀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월한 것을 보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시기인 것이지. 그 시기심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죄인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의 형제들이 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요셉을 쳐넣었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시기하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이렇게 하였던 것이지요.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심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싸우게 됩니다. 분열되게 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네 바로 분열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런 죄가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의 마음이 생길 때요, 우리 입에서요, 자랑하는 말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의 마음에 들 때요, 미워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할 때 시기하지 않는 이런 죄를 우리가 주의할 수 있고 안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시기심의 죄가 참으로도 무서운 거죠.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재판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빌라도의 죄가 이렇게 보이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이라는 이런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릴 그런 임무를 가지고 유대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가 그 지역을 잘 다스려야 앞으로 그가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을 때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또 이렇게 바라바를 같이 세웠는데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의 그런 충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군중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때 빌라도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죠. 또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매우 비겁한 행동이었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다가 군중들로부터 무슨 큰 소유가 나겠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이런 빌라도의 그런 죄의 모습인 것이죠. 빌라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영원했습니까? 한 10년 정도 유대 총독으로 일을 했고요. 나중에 로마 총독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간 이런 황제가 빌라도를 처형했다라는 이런 설도 있고요. 또 유대 열심당원들이 빌라도를 암살했다라는 이런 설도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빌라도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와 같은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 아무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죄, 시기심이죠. 빌라도의 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이러한 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대제사장의 죄, 빌라도의 죄와 같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요, 죄인들입니다. 비겁한 죄인입니다. 아주 추한 이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요, 시기심의 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이러한 죄를 멀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겁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